목욕탕에 가면 사람들이 몸에 더러운 때를 다 벗기고 깨끗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리 씻어도 깨끗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몸에 문신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 몸에 문신을 한 사람들은 물로는 씻겨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씻어도 그 문신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문신을 한 사람들이 함부로 아무나 붙들고 싸움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조용히 모욕을 하고 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조폭들 중에서도 제일 밑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어느 좀 큰 사우나에 갔었는데 그 전기탕 안에 조폭들이 잔뜩 들어와서 제 오른쪽에 쭉 앉았습니다. 보니까 뭐 용문신, 호랑이 문신, 토끼 문신 해가지고 문신족들이 오른쪽에 쫙 앉았습니다. 근데 조금 있으니까 어느 대학교 실험부 같은데 150kg 되는 이런 사람들이 잔뜩 들어와서 또 제 왼쪽에 또 쫙 앉았습니다. 오른쪽에는 문신족, 왼쪽에는 이제 배티 나온 이 씨름부, 그 가운데 이제 제가 앉은 겁니다. 그 가운데 앉아서 제가 뭘 하겠습니까? 땀 흘리는 것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원래 그 사우나는 땀 흘리는 데지만은 땀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조용히 땀 흘리더니 다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 학생들이고 쫄병들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싸움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살던 곳, 그 가까운 곳에는 공수부대가 있었습니다. 마천동 이런 데 공수부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번 거기에 가니까 그 공수부대에서 여자 공수부대원이 이렇게 한 명 나왔는데, 그때는 여자 이 부사관 이 공수부대원이 굉장히 드물 때였습니다. 근데 이 여자 부사관이 키도 크고 늘씬하고 인물도 좋았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동네 깡패 하나가 쓱 가더니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내하고 한번 같이 놀아보자, 뭐 그런 소리인 것 같아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 여자 공수대원이 공중에서 이 돌려차기로 그냥 그대로 얼굴을 차는데, 이 그 군화신은 채로 얼굴을 차는데, 이 깡패가 막 얼굴에 그냥 코피 흘리면서 저기 나가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뭐 얼른 일어나가 도망가 버려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공수부대 안에는 여자 부사관 중에서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칼도 막 쓰고 총도 뭐 전문가 이상으로 잘 쏘고 막 침투도 하고 강한 훈련을 받는 이런 여자 부사관이 있는데, 그런 여자인 줄 모르고 건드렸다가 그냥 돌려차기로 그냥 한 대 때리니까 뭐 그냥 코피 흘리면서 아마 이빨도 부러졌을 겁니다. 절로 나가서 이제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자 공수부대원을 건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깡패들 중에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건드렸다가는 그냥 돌려차기를 해버리니까요. 요즘 우리 주위에는 아주 가까운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먹을 것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형편이 최악의 형편도 아니고, 그런데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가? 신문을 보면 운동선수 중에서도 있고, 연예인 중에서도 있고, 기업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있는데, 왜 이런 허망한
죽음을 하는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안경을 끼고 이렇게 딱 보면은 이 사람들이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이 사람 주위에 빽빽하게 새까만 털 달린 마귀들이 막 붙어가지고 머리카락도 땡기고 넥타이도 땡기고 바지도 땡기고 이러면서 창문으로 끌고 가가지고 니 떼내려야 된다, 니 떼내려야 된다 막 떼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죽이는 것입니다. 혼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의 힘으로는 그 마귀들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지금 1년 넘게 지금 퍼지고 있는데 어떤 곳에는 막 많이 퍼지는 곳도 있고 어떤 곳에는 덜 퍼지는 곳도 있습니다. 어떤 데는 확진자가 1명이 있는데 50명이 막 걸리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확진자하고 막 몇 시간을 같이 차를 타고 있었는데도 한 사람도 안 걸리는 데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 하나님의 안경을 끼고 보면은 아주 막 남루한 옷을 입은 마귀가 있는데 이게 막 가루를 막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 가루가 뭔가 하면 이 코로나 가루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막 이걸 심하게 막 뿌리기도 하고 어떤 데는 막 얌전하게 지나가기도 하고 이러니까 어떤 데는 그냥 1명이 걸렸는데 50명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몇 시간을 같이 있었는데도 1명도 안 걸리는데도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궁금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귀신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 눈에는 귀신이 안 보이기 때문에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눈에 안 보이는 이 귀신이 예수님의 눈에는 전부 다 보입니다. 이 예수님의 눈에 이 눈빛이 태양빛보다 더 강합니다. 귀신들에게는. 그리고 귀신들이 예수님의 눈을 본 순간 막 벌벌벌벌 떨면서 막 자기 정체를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귀신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괴로워 죽겠습니다. 막 그러면서 막 벌벌벌벌 떠는 것입니다. 마치 그 길에 있는 이런 벌레에게 소금을 뿌린 것처럼 막 괴로워가 죽는 것입니다. 근데 귀신의 정체가 딱 드러나면 꼼짝 못해요. 아무리 악으라 하더라도 육지에 올라오면 이 사자나 표범인데 물려 죽습니다. 또 아무리 상어라 하더라도 육지에 일단 올라오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랬는데 결국은 죽습니다. 그 상어도 보면 머리가 좀 띵해질 때가 있는데 육지로 올라옵니다. 육지로 올라오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이러는데 이 살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거를 막 짝대기 같은 거로 밀어가지고 바다로 도로 보내주는데 막 안 가려고 막 그럽니다. 방향을 몰라가지고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이 상어 고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자전거 뒤에 상어 잘라가지고 상어 고기 사이소 이러면서 이제 파는 사람인데 먹으면 쫄깃쫄깃해요. 그리고 고래고기도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맛있는 고래고기 사이소 이러면서 자전거 뒤에 실어가지고 막 가면서 팝니다. 그 중간에 고래가 없어졌다가 요즘은 막 고래가 많아졌어요. 태종대에 있는 데라든지 부산 앞바다라든지 울산 이런 데 고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우리는 고래 안 잡는데 일본 사람들은 또 고래를 잡아요. 일본 사람들 그 고래 잡으면 안 됩니다. 정체가 드러나면 마귀가 숨어 있을 때는 대단하지만 정체가 드러나면 이 꼼짝 못합니다. 마치 지렁이 막 소금 뿌린 것처럼
막 꼬불탕꼬불탕하고 물 위에 상어 올라온 것처럼 막 꼬불탕꼬불탕 하면서 맥을 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가든지 죽든지 지옥 가! 이러면 뭐 지옥 가든지 죽든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이 귀신의 정체입니다. 정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체만 드러나면 이거는 죽은 겁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 지방을 다니면서 병든 사람들을 많이 치료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는 일시적으로 아픈 사람도 있었지만은 영구적인 장애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환자든지 간에 어떤 병자든지 간에 예수님이 만지거나 기도하거나 말씀하시면 다 나았습니다. 3장 10절 보면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라. 무슨 병에 걸렸든지 예수님이 만지면, 또 예수님을 만지면 병이 다 나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서로 예수님의 몸을 만지기 위해서 막 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지금까지 미쳤다고 생각하고 정신 이상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빛을 보자마자 막 소리를 지르는데 나는 귀신 들렸습니다. 내 속에는 귀신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괴로워 죽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일제히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귀신이 정체를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군대에서 전쟁을 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상대가 저격범입니다. 스나이퍼들. 저격범은 자신의 정체는 철저히 감춥니다. 그래서 맨 땅이나 뭐 풀이나 나무나 이런 데 숨어가지고 그냥 위장망 딱 덮어서 버리면 이거는 풀로 보이고 그냥 흙으로 보이지 절대로 군인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총도 다 떨어진 국방색 천 같은 거로 다 감아놨기 때문에 총이 총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헝겊 같은 거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저격봉은 많은 경우로 이렇게 딱 봐가지고 중요한 사람들 또 적 같은 경우는 딱 정확하게 쏘아가지고 맞춰서 죽입니다. 이 저격병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터에서는 경례 못하게 합니다. 부하들이 상사 보고 경례 못하게, 경례하면 이 장교인 줄 알기 때문에 딱 쏴 죽이는 겁니다. 이 저격병이 무서운 것이 뭔가 아무도 없어. 그냥 풀입니다. 나무고 그냥 흙인데 총알이 날라가지고 사람 죽이는데 많이 죽어요. 한 번은 미군이 이렇게 행진을 하는데 저격병이 얼마나 총을 잘 쏘는지 미군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뒤로 빠져가지고 포위를 해가지고 잡았어요. 보니까 처녀였습니다. 처녀. 월남 처녀인데 이 저격범인 겁니다. 스나이퍼인 겁니다. 정확하게 쏘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은 늘 방탄복을 입어야 되고 철모를 써야 되고 그리고 자세를 낮추어 가지고 자기가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너무 노출을 시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의 목사들 보면은 굉장히 자신을 노출을 많이 시키는데 그런 거는 그대로 저격당합니다. 노출을 안 시키는 것이 좋아요. 마귀는 영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숨어서 사람들 총동질해서
욕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자살 충동을 느끼게 만들고 어떤 때는 자살하게 만들고 뭐 그러면서도 이 마귀의 존재는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숨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오랫동안 마귀를 믿지 않았습니다. 어떤 종교에서 나온 만화 보니까 마귀를 그려놨는데 막 예쁘게 그려놨어요. 뿔 딱 달리고 꼬리에 화살 촉 있고 막 굉장히 착한 마귀로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귀신이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어렸을 때 보면 형들이 막 귀신 가지고 우리를 굉장히 무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몽당 귀신이 있다는 둥, 뭐 계란 귀신이 있다는 둥, 막 이런 식으로 밤에 혼자 화장실에 가면 귀신이 손을 해가 엉덩이를 막 만진다는 둥, 또 뭐 이런 공동묘지 같은 데 가면 막 귀신이 막 부른다는 둥, 뭐 울면서 이리 와 막 부른다는 둥.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 밤에 화장실을 못 갔습니다. 귀신이 엉덩이에 만질까 싶어가지고. 또 밤에 이렇게 심부름 가다가 그 뭐 무덤 옆을 지나가 막 달렸습니다. 귀신이 막 울면서 우리 부를까 싶어가지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그 호숫가에서 말씀도 전하시고 사람들 고칠 때 미친 사람들 많이 왔어요. 그냥 미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눈을 딱 본 순간 정체가 막 나오는 겁니다. 우리 귀신입니다. 우리 귀신이 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괴로워 죽겠습니다. 괴로워 죽겠습니다. 당신의 눈을 본 순간 괴로워 죽겠습니다. 막 떼굴 막 뒹구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미친 사람 중에서 예수님의 눈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너무너무 무서운 눈이었습니다. 태양보다 더 밝은 눈이었습니다. 지렁이에게 소금 뿌린 것 같았습니다. 우리 목 졸리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막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사람들 속에서 막 화나게 만들고 싸움 붙이고 자살하게 만들고 못된 짓 하게 하던 그런 정체를 막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눈을 보니까 마귀의 정체가 딱 드러나는 겁니다. 더러운 정체가 딱 드러나요. 거짓말하는 영이고 욕하는 영이고 막 욕밖에 몰라요. 그냥 막 입만 벌리면 막 욕을 하는 겁니다. 나는 욕하는 영입니다. 나는 도둑질하는 영입니다. 나는 자살을 시키는 영입니다. 나는 술 귀신입니다. 나는 자는 귀신입니다. 예배 시간에 맨날 잡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는 이게 뭐 습관입니다. 뭐 이런 소리 못 하는 거예요. 귀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신입니다. 지금 막 소금 뿌린 것 같습니다. 고통스러워서 죽겠습니다. 우리는 이 눈으로 사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눈으로 사탄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사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냄새가 나요. 어떤 냄새가 납니까? 하수구 냄새가 납니다. 아주 악취가 나요. 하는 행동을 보면 악취가 나요. 근데 마귀도 우리를 딱 보면 느낍니다. 예수제이라는 거 알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냄새가 나거든. 그래서 이게 서로가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뭐 회사에 가거나 어디 가거나 예수 믿는 소리 안 해도 다 합니다. 냄새 나거든. 예수의 냄새가 나거든. 그 귀신 들린 것들을 우리 다 알 수 있습니다. 다 알 수 있어요. 예. 악취가 나요. 예. 악취가 나요. 내 어디서 어떤 사람 보니 막 시비 걸고 막 이러더라고요. 저 사람 왜 저러나 했는데 보니까 무슨 상을 보니까 막 엎드리 절하더라고요. 아하, 저기 저 냄새였구나, 저기. 어? 모든 거 시비 걸고 싸우고 이러더니 뭐 돌보고 절하고 이러더라고요. 저기 저 냄새라.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갔는데 로마 총독은 그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박수 무당이 하나 있는데 막 온갖 방해를 다 하고 욕을 하고 막 바울을 인신공격을 하고 하는데 이 냄새가 그 하수구 냄새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네 소경이 되라. 그러니까 눈이 딱 멀어버린 거예요. 꼼짝 못해요. 앞이 안 보이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뭐 본격적으로 전도도 안 했는데 점치는 여자애가 하나 따라오면서 막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막 째지는 소리로 막 방해를 하는데 이 하수구 냄새라. 하수구 냄새. 이 사탄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라 하니까 애가 그냥 정상이 돼버린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눈으로는 눈 같은 이런 눈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 냄새, 예수님의 냄새로 마귀를 미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 냄새를 맡을 수가 있어요. 아주 더러운 냄새입니다. 더러운 냄새고 하수구 냄새고 악한 냄새입니다. 악한 냄새예요. 결국 사람 미치게 만들고 잠 못 자게 만들고 식사 못하게 만들고 나중에 막 죽게 만들고 이러려고 지금 그 냄새를 풍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뭔가 하면 사탄이 정체를 드러내면 이거는 죽은 겁니다. 이거는. 상어가 육지에 올라오면 이 죽은 거예요. 이 악어도 육지에 올라오면 이건 죽은 겁니다. 이거는. 꼼짝 못해요. 이거는. 정체를 드러내는 순간 이거는 죽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셨습니다. 마귀 잡는 군대를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혼자서 많은 귀신들을 다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도 전해야 되죠. 이 마귀 중에 총대장하고 결판을 내야 됩니다. 결판. 목숨 건 결판을 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귀들이 막 사람들 괴롭히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으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많이 하시다가 이 마귀 잡는 부대를 만드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12제자들이었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도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가지게 하심이로라. 원래 이 귀신은 사람 속에 못 들어옵니다. 근데 하는 행동이 너무 귀신같이 행동하면 들어와요. 너무 못됐다든지 너무 돈을 밝힌다든지 너무 악질이라든지 이러면 귀신이 쑥 들어옵니다. 못 들어오게 돼 있는데 쑥 들어와요. 원래는 개나 소나 짐승들도 귀신 못 들어옵니다. 귀신 들어오는 소는 미친 소입니다. 귀신 들어온 돼지는 미친 돼지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갔을 때 그 귀신 들어갔던 돼지 2,000마리가
호수에 빠져 죽습니다. 원래 돼지는 이 수영을 잘합니다. 수영할 줄 알아요. 그래서 이 돼지는 보면 바다도 헤엄치가 건너갑니다. 이 섬에는 멧돼지가 없는데 헤엄치가 갑니다. 헤엄치 건너가가지고 거기서 고구마 같은 거 막 캐먹습니다. 우리 한강 같은 데 보면 사람인데 쫓긴 멧돼지가 한강 건너갔다가 건너오고 이렇게 합니다. 헤엄 잘해요. 근데 미친 돼지는 이 수영을 못해요. 2,000마리가 빠져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학자도 아닙니다. 그들은 군인들도 아닙니다. 이들은 갈릴리 출신의 어부였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었고 장사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혀 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군인으로 치면은 정말 예비군보다 못한 오합지졸들입니다. 총도 없고 칼도 없고 모자도 없는 오합지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12제자를 최정예 부대로 만드셨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무엇을 가지기 시작합니까? 예수님의 향기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향기는 총보다 더 셉니다. 마귀는 막 견딜 수가 없어요. 예수님 냄새 맡는 순간. 예수님 냄새 맡으면 막 환장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들은 언어가 달라집니다. 욕가 납니다. 그들은 행동이 달라집니다. 과격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면 정체가 드러나요. 막 욕을 합니다. 욕을 하고 막 회방하려고 덤비드는데 이 자기가 결국은 손해보는 것이죠. 정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되면 어떻게 됩니까? 귀신들이 도망가요. 도망가고 힘을 잃고.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되면 귀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귀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귀신을 막 그냥 돌려차기로 막 그냥 한 대 때리면 이빨 다 부서지도록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미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라가면 다 정상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교인들 중에서도 식구 중에서 좀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은 자꾸 목사님 부르고 예배드리고 이러면 처음에는 막 빙빙 돌면서 욕하고 막 회방하고 이러다가 나중에 같이 예배드립니다. 같이 예배드리면 이거는 많이 치료된 겁니다. 요새 이제 월남전 이야기가 솔솔 나옵니다. 월남전 이제 끝난 지 이제 40년에서 한 50년 정도 되니까 월남전 이야기가 이제 살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해병대가 그 월맹 정규군을 크게 이긴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짜빈둥 전투인데 그 전투 전에 이 해병대가 많이 죽습니다. 이 수색하러 가다가 그 매복에 걸려가지고 한 80명인가 많이 죽어요, 해병대가. 근데 이때 우리나라의 해병대는 진짜 무기가 열악합니다. 무기가 통일이 안 돼 있어요. 카빈 총을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M1을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뭡니까? 기관총을 쓰는 사람이 있고요. 무기가 통일이 안 돼 있어요, 군대가. 근데 이제 이 월맹에서 우리가 이 매복에서 한 80명 정도나 해병대를 죽였으니까 우리 해병대를 한국 해병대를 쓸어버리자. 쓸어버리면 해병대는 떠날 거다. 월남을 떠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월맹군은 해병대를 싹 전멸시키는 계획을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일개 중대가 있는데 연대 병력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그 중대장이면 대위 아닙니까? 대위. 그 선배가 대위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월맹군들은 그 안개 끼고 이런 새벽에 꼭 오더라. 뭐 그런 이제 이야기도 해주고 이제 간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 해병대는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안개 낀 새벽에는 이 월맹군이 온다. 보니까 안개가 쫙 끼었는데 이 월맹군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앞에는 그 청음조라고 있습니다. 발자국 소리나 뭐 풀이 이렇게 가지가 꺾어지는 걸 듣는 청음조가 있어요. 몇 명이 가 있습니다. 보니까 막 가지가 부러지는 소리도 나고 풀 소리도 나고. 그래서 이제 중대장인데 알립니다. 월맹군이 오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 중대장이 있는 총 없는 총 다 쏴라. 수류탄 다 던지라. 해병대는 후퇴 없다. 해병대는 일지 후퇴 없다. 죽어도 후퇴 없다. 다 쏴라. 다 던지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조명탄 딱 터뜨리니까 막 새카맣게 오는 겁니다. 새카맣게. 그러니까 이 해병대가 막 있는 총 없는 총 다 쏘고 포대에 연락해가 대포 다 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나중에는 이제 육박전입니다. 육박전에 가가지고 막 칼로 찌르고 막 돌멩이로 머리 때리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월맹군이 많이 죽었습니다. 한 500명 정도 죽었습니다. 한국군은 얼마 안 죽고. 그리고 이제 월맹에서 무슨 지시가 내려왔는가 하면 한국군은 건드리지 마라. 한국군은 혼자 있든지 둘이 있든지 한국 군대는 건드리지 마라. 왜냐하면 부상을 입었는데 도망가니까 쫓아오는, 부상 입은 한국군이 쫓아와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 한국군은 너무 잘 싸운다. 그리고 너무 잔인하다. 한국군은 너무 잔인하다. 한국군은 건드리지 마라. 그래가지고 아주 막 월맹이 한국을 막 굉장히 겁을 내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의 정신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사람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사람하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얼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국민의식이 참 이게 올라갔는가 하면 광화문에서 뭐 수십만 명 모여도 트러블이 없어요. 다친 사람들이 없어요. 전국의 교회가 뭐 2만에서 3만 교회인데 공무원들이 가가지고 뭐 이리 앉아라 저리 앉아라 이런데 트러블이 없어요. 그냥 시킨 대로 합니다. 시킨 대로. 왜냐하면 사람은 적이 아니거든. 사람이 적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귀신 냄새 나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막 죽자 살자 아무렇지기로. 귀신 냄새 나면 이거는 이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막 끝까지 물고 나가가지고 죽여야 되는 겁니다. 물러서면 안 돼. 우리 크리스찬은 물러서는 게 없어요. 겁이나 먹고 숨을 생각이나 하고 피할 생각이나 하고 이제 이런 사고방식 가지면 이거는 그리스도의 용사가 아닌 겁니다. 우리 교회 보니까 이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사람하고는 안 싸워요. 수고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영적으로 기도한다든지 사탄하고 싸운다든지 두려움하고 싸운다든지 이런 데는 인정사정 안 봐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소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우리 동부교회는 용사들이 많구나. 용사들이 많구나. 여자 부사관 돌려차기 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뭐 처음에 뭐 좀 숨으려고 하고 뭐 피하려고 이래 하는데 싸울 필요가 없어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귀신이 아닙니다. 귀신같이 생겨도 귀신 아닙니다. 귀신 같은 짓을 해도 귀신은 아닙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게 귀신이죠. 그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가족들도 모릅니다. 예수님 귀신 들렸다고 잡으러 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학자는 뭐라고 말하고, 예수는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학자가. 21절과 22절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에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님의 가족들은 사람이 하는 말만 듣고 예수 미쳤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왜 듣냐, 이게 왜 들어? 남들이 하는 이야기를 왜 듣냐, 이게 자기가 판단하면 되는 거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성경학자들은 요즘으로 치면 신학교, 조직 신학 교수입니다. 신학 공부 많이 하고 외국에 가서 박사 받아오고,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리면 무당굿해가지고 달래가지고 병 낫게 하고, 또 뭐 불공을 들여가지고 병 좀 낫게 하고. 근데 귀신은 그런 거 안 통합니다. 안 통해요. 절대 안 통해요. 귀신은 달래는 거 안 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 세계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23절과 24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나라 안에서 서로 이파저파 싸우면 나라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진짜 이파저파 오래 싸웠는데 아직 안 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 세계에 이래 오래 싸우고 안 망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싸우는데도 덜 망하고 안 망하고, 뭐 어떤 때는 뭐 또 막 산업이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싸울수록 더 잘 돼요. 그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참 우리나라 성숙된 사람들입니다. 광화문에 그 많은 사람들 몰려도 안 싸워요. 공무원이 와서 막 이런저런 간섭 다 해도 안 싸워요. 성가대 하지 마라, 안 합니다. 하지 마라. 사람들 그리 띄워라, 띄웁니다. 뭐 시킨 대로 합니다. 바보같이 합니다. 그러나 바보가 아니에요. 속에는 용기를 가진 하나님의 용사, 귀신 잡는 용사들입니다. 우리나라 군대도 계급이 있는데 계급이 중요합니다. 이 소위 중위는 저 소대장 아닙니까? 대위는 벌써 중대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소대를 지휘를 합니다. 소대를 지휘합니다. 소대가 많이 죽었다, 아니면 이쪽으로 옮기라, 이런 거 이제 무전으로 연락을 합니다. 사단장은 진짜 본격적으로 싸우는 게 사단장입니다. 본격적으로 싸우는 게 사단장입니다. 근데 여단장은 싸우는 거 아닙니다. 뭡니까? 군단장은 싸우는 게 아닙니다. 군단장은 오케스트라 지휘자입니다. 거기는 보급이 있습니다. 통신이 있습니다. 수송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것들, 탱크를 보내고 대포를 보내고, 이런 전체적인 지휘를 이 별 3개가 하는 겁니다. 별 3개하고 별 2개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오케스트라예요, 오케스트라. 사탄도 계급이 있습니다. 사탄도 이런 식으로 뭐 군단장, 사단장, 소대장, 쫄병, 이런 식으로 계급이 있습니다.
근데 바알세불이라는 계급은 없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이 엉터리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옛날 열왕기에 보면 에그론에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이 있었습니다. 파리 귀신입니다. 파리들. 파리들에게 무슨 귀신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파리들 막 이쪽으로 저쪽으로 지휘하고 말이죠. 파리들 막 키우고 뭐 이런 귀신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더러운 귀신이죠. 파리 귀신이니까. 그렇지만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은 없습니다. 이들은 엉터리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귀신 중에서 제일 계급이 낮은 귀신이 용의 문신을 한 조폭들입니다. 조폭들. 이건 저의 힘으로 싸움 절대 못해요. 근데 중간 계층에 있는 사람이 야 덤벼 이러면 이제 회칼 꺼내가지고 막 와 가서 사람 찌르고 싸우고 저것도 찔리고 이러는 게 맨 쫄병입니다. 몽둥이 들고 막 가서 사람 뚜들기 패고 막 이런데 자기들 생각으로는 그런 거 못합니다. 한 중간청 정도가 시켜야 하는 겁니다. 근데 중간 계급 때는 귀신은 정신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조현병에 걸리게 합니다. 정신분열증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길에 가면서 전화를 걸으면서 웃으면 자기를 비웃는다 이래가지고 특히 여자들을 공격합니다. 발로 차거나 칼로 찌르거나 계단에서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길 갈 때는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하지 말고 길만 가세요. 길 가면서 뭐 이렇게 깨가지고 막 웃고 이러니까 자기 비웃는다. 속에 있는 귀신 비웃는다. 이래가지고 여자들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우울증에 걸리게 합니다. 우울증에. 우울질하고 우울증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울증은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속에서 막 열이 팍팍 치밀어 오르는데 감정 통제가 안 돼요. 분노가 통제가 안 돼요. 분노가 통제가 안 돼요. 이거를. 막 밖에 나가서 걸으면 좀 나은데 그냥 계속 방에 있다가는 뛰내립니다. 뛰내립니다.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뭐 공황장애 같은 거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왜 숨을 쉴 수 없습니까? 숨 못 쉬도록 땡기거든요. 안에 근육이 땡기거든요. 이 심장, 위 이거 전부 근육입니다. 근육이 오그라드니까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숨을 못 쉬니까 미치는 겁니다. 뛰내리는 거예요. 이 화병도 이게 보통 무서운 병이 아닙니다. 옛날에 보면 화병 걸려서 죽었다 뭐 쉽게 생각합니다. 요즘도 그래요. 아유 뭐 어떤 그 영감 그 화병 걸리가 죽었다더라 뭐 이러는데 비석에도 막 화병 이렇게 하는데 그 화병 무서운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상당히 높은 계층에 있는 귀신이 코로나를 퍼뜨립니다. 코로나 퍼뜨리는 귀신은 계급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수천만 명이 죽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밑에 있는 쫄병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상당히 최고는 아닙니다. 상당히 높은 귀신이 코로나를 퍼뜨립니다. 그러니까 일본 수상도 아베도 걸리고요. 프랑스 대통령도 걸리고요. 그렇게 큰 소리 치던 도란포도 걸리고 말이죠. 뭐 다 걸려. 대통령이 걸리고 수상이 걸리고 이거는 굉장히 보통 이 전염병이 아닌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무덤이 없어가지고 막 시체를 막 그냥 트럭에 싣고 와서 막 파묻어 버리고 말이죠. 굉장히 높아요 이게. 코로나는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환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지키는 거예요. 쓸데없이 까불면 안 돼.
뭐 신천지라 해가지고 막 까불고 말이죠. 그 다음에 막 인트코비를 해서 까불고 말이죠. 그리고 뭐 춤춘다 해서 막 흔들고 다 걸리는 거예요. 다 걸리는 거예요. 스탈린 뭐 전쟁 일으키는 거 이거는 대통령급입니다. 대통령급. 스탈린, 모택동, 히틀러, 모택동 속에 들어있는 마귀가 얼마나 센가 하면 하루에 담배 50갑을 피웁니다. 50개비가 아닙니다. 50갑. 50갑. 그냥 막 기차 가듯이 피워요. 기차 가듯이 막. 기차 가듯이 피웁니다. 이 정도 높은 계급의 귀신은 소문을 퍼뜨립니다. 광우병 소문을 퍼뜨립니다. 미국 소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 보통 높은 귀신이 아닙니다. 그 쉽게 생각하다가 정권 날아가요. 뭐 천안함 폭침 이거 뭐 미국 잠수합니다. 다 그 소문이죠. 세월호 이거 뭐 일부러 뒤집었다. 이 상당히 센 사탄의 세력인 줄 알았다면 대통령이 그냥 바로 헬기 타고 가가지고 막 헬기로 돌면서 막 어떻게 하든 한 명이라도 찾아야 되는데 뭐 해경 알아서 해라 하다 정권 탁 뒤집어져 버리잖아요. 굉장히 센 놈이라고요. 센 놈이라고. 그때 이 대통령이 왜 헬기를 안 타냐? 왜 청와대로 들어가냐? 이거 다 꾸며놓은 것들 굉장히 센 놈들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를 이거 지금 지배하고 있는 귀신 굉장히 센 놈입니다. 그래서 문재인이가 못 이겨요. 못 이겨. 문재인이고 뭐 밑에 있는 무슨 장관이고 못 이깁니다. 반발했다가는 막 새까맣게 덤벼들어서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강하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좋아하니까. 그래서 뭐 국회에 살 때 막 온갖 못된 짓을 다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해야 좋아하니까요. 뭐 미친 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미친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엉터리 같은 소리, 엉터리 같은 정책 막 해야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정도입니다. 굉장히 지금 센 놈이 아니고 센 놈들이 지금 원전 없애고 무슨 기업들 대기업들 다 없애려고 하고 있고 별의별 교회를 어떻게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는데 보통 센 놈이 아닙니다. 보통 센 놈이 아니에요. 귀신끼리 싸울 수 있느냐? 싸우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는데 반 좀 죽여놓습니다. 밑에 놈이 말 안 들으면 위에서 죽여놓습니다. 장관도 막 죽여놓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체를 모르잖아요. 그 여자 장관이 그렇게 국회에서 못된 소리 하는데 누가 뒤에서 충돌질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무슨 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귀신인 겁니다. 그게 귀신이. 센 놈이에요. 반쯤 죽여놓습니다. 장관 하루 만에 딱 잘라버리고요. 하루 만에 딱 잘라버리고 반쯤 죽여놓습니다. 감옥에 집어넣어버려요. 어떤 사람이 이제 조폭의 한 중간 정도 간부 되는데 엄마도 자꾸 예수 믿으라 그러고 교회에서도 자꾸 예수 믿으라 그러고 예수 믿고 싶은데 뭐가 문제입니까? 보복이 이제 문제인 겁니다. 보복이. 근데 거기서 나오면은 도끼로 머리를 맞아야 되는 겁니다. 도끼로 머리를 맞든지 칼로 배를 찔리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도끼로 맞는 거로. 그래서 그 깡패 찾아가지고 대놓고 앉아놓고 머리를 도끼로 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거 기워가지고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닙니다.
그 깡패에서 빠져나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일본에 가면 참 웃기는 게 이런 그 조직 폭력배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조직 폭력배들이 누구 예수를 믿습니까? 한국에서 건너온 술 파는 여자 말을 듣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듣는데 한국에서 넘어와서 술 파는 여자 말은 듣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날 동경 시내에서 우통 벗고 문신 다 내놓고 기타 치면서 예수 믿으라고. 아무도 안 믿죠. 그래도 좌우간 믿으라고 막 이렇게 합니다. 한국 사람들 DNA가 굉장해요. 한국 여자들은 일본에 술 팔러 가도 전도합니다. 일본에 술 파면서도 11조 냅니다. 일본에 술 파면서도 좌우간 조폭들 예수 믿게 만들어요. 그 보면은 참 일본에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한국 여자들 술 팔러 가가지고 전도한 사람들입니다. 희한해요. 그 술 파는 사람들 우습게 하면 안 됩니다. 11조 내죠. 조폭들 전도하죠. 그거 참 우습게 하면 안 돼요. 그 교회가 술 파는 여자들이 나가는 데가 교회가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막 사명감을 가지고 저 문신족들 막 전도한다고요. 우리나라 지금 나라 지고 있는 이 귀신은 문 대통령이 잡혀 있어요. 꼼짝 못해요. 조금 변하려고 해도 더 세게 나오니까 꼼짝 못해요. 원전 가지고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좌우간 희한해 이 귀신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귀신의 세계에서 최고 왕은 사탄입니다. 사탄. 천사장 사탄입니다. 사탄. 루시퍼입니다. 루시퍼. 이 루시퍼가 천사장 중에서 제일 예쁘게 생겼다고 합니다. 제일 예쁘게 생긴 천사장이 루시퍼입니다. 제일 못된 놈이죠. 제일 예쁘고 제일 못된 게 루시퍼입니다. 근데 이 사탄이 얼마나 강하냐? 대제사장도 지고 흔듭니다. 지고 흔들어요. 로마 총독도 지고 흔듭니다. 예루살렘 시민들도 충동질합니다. 이번에 우리 총회는 보니까 미리 엎드려 버리던데 미리 엎드려 가지고 시킨 대로 하겠다고 말이죠. 사탄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입니다. 못 박아 죽이고 옆구리에 창 찔러서 죽입니다. 예수님은 죽었어요. 그 정도로 강합니다. 루시퍼가. 사탄 루시퍼 마귀의 왕 최고로 강합니다. 근데 지옥에서 예수님은 3일 동안 조사를 받습니다. 무슨 죄든지 지었을 거다. 침을 뱉든지 욕을 했든지 무슨 죄든지 지었을 것이다. 자기 물건 아닌 것 가졌을 것이다. 없어요.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죽음에서 일어나서 사망을 깨버립니다. 죄를 깨버립니다. 그리고 이 루시퍼의 머리를 깨버립니다. 루시퍼 머리가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최고의 용사가 된 겁니다. 부하들은 까불고 이러지만 두목은 머리가 깨졌어요. 반이 날아가 버렸어요. 사탄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예수님의 향기 앞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는 전부 포로로 잡히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망치는 놈들 다 결박을 해가지고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인사권들, 지금 인사권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이권들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엉터리 같은 정책들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엉망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다 뺏어야 되는 겁니다. 다 뺐습니다. 이미 뺏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모르고 기독교 욕할 수 있고 교회 욕할 수 있습니다. 뭐 신문에서 떠든다 해가지고 같이 욕하고 뭐 그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복음 전하는 일, 성령이 하시는 일, 예배드리는 일을 방해할 때는 영원히 용서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지옥에서 소금으로 튀겨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마귀가 들끓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노래한 것처럼 온 세상에 마귀가 들끓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도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자살도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교회를 욕하고 교회 안에서 싸우는 것도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이번에는 이런 거 가지고 교회 안에서 막 싸우도록 만들어요. 뭐 예배 쉬어야 된다, 해야 된다. 기가 꽉 막히더라고요. 이게 뭐 때문에 생긴 건데 교회 안에서 싸우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 그래? 왜 그래 미련하게 그렇게 하려? 엉뚱한 데 문제가 있는데 교회 안에서 뭐 싸우려고 막 뭐 해야 된다, 닫아야 된다, 뭐 어째야 된다. 왜 그러지? 왜 그런 짓을 하려고 그래? 사탄이 좋도록 그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짓을 하는 것은 진짜 이 용사가 할 짓이 아니라 굉장히 어리석은 돌대가리들이 하는 짓이라고요. 저건 딴 데 있는데 저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나사렛 이름 앞에서 멸망할 겁니다. 모든 귀신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 앞에서 멸망할지어다. 모두 무지갱으로 들어갈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염병을 보내셔서 사람들의 중심을 헤아려 보시고 악한 마귀로 하여금 참 못된 짓을 많이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사탄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질병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용사들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